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이거 끝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정말 아니에요. 반드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타락의 죄악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조그만 나라요,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요, 훌륭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표현이 이상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작은 조그만 나라였지만, 우상의 문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옳건 그르건 온갖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반드시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 누구를 통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 남은 자가 중요해요. 남은 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상수의 나무가 밤낮나무가 뱀을 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구루터기에 그러한 생명의 씨앗,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텐데, 그 마지막에 남은 자가 바로 오늘 여기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귀한 날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왜 오늘이 더 의미가 있냐면은 1885년 4월 5일 아침, 정확하게 140년 전의 일이에요. 오늘이 4월 6일인데 85년도 1885년 4월 5일, 오늘보다 하루 빠른 어제 아침이 바로 그 당시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냐,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조선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140년 전 이곳에 발을 딛게 한 남아있는 자 누구였습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인천 제물포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1885년 4월 아침에 인천 제물포 항에 도착한 그러한 그 두 선교사가 이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그들이 고백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짤막한 이 부활절 아침에 드려진 기도.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외치면서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남은 자냐? 오늘도 부활의 찬송을 하며 부활의 예배로 부활을 외치는 그 교회, 바로 우리 꿈 넘어 꿈 교회입니다. 어두움과 흑암과 가난과 즐거움과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두 사람이 와서 부활절 아침에 외친 것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오늘 우리들도 사망의 모든 능력으로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 백성을 얽어맨 죄와 더러움과 가난과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 하자, 우리 교회가 하는 특별한 교육이에요. 이 하자 교육,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거 가지고 이 땅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아펜셀러 언도대의 기도의 뒤를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그래도 고급이라는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 호텔 이름이 나이브츠 호텔이라고, 지금은 없지요. 나이브츠 호텔이라고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여정을 풀었는데 침대는 평평한 침상, 거기에 모포 한 장, 말이 호텔이지. 그래서 그러한 침상 위에 모포 한 장에 떨고 있는데 그 펴놓았는데 그 천장 위를 보니까 비가 새서 누수를 막기 위해서 물동이가 달려있는 그러한 모습, 다른 어떠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땡그라니 그러한 모습. 140년 전의 일이에요. 멀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는 호텔 가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그 당시의 형편, 그 당시의 상황을 이 아펜셀러 언도들은 이와 같이 고백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한 땅에 저희들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 태평양 한가운데 그 건넌 것이 기적이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 고통이란 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조정에 그들의 내심도 보이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볼 기회가 없으며 이제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삭막한 모습.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선대함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러한 무지와 가난과 불모지와 같은 이 땅, 그들은 고백하며 안타까움을 했을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40년 전이지만 20년, 30년, 제가 목회하기 시작한 40년 전, 약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대로 살았어요. 이러한 엉망인 대한민국 조선 땅을 변화시키며 기적의 땅으로 축복의 나라로 바꾼 그 두 사람, 장로교 파송된 언도우드, 감리교 파송된 아벤셀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남아있는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오늘 이 시대에 남아있는 내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니라면 앞으로 100년이 지난들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 땅, 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푸는 기관들이, 그러한 많은 기관들이 세워져서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고 여기저기 죽어가는 자들에게 빛과 기쁨을 주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무지하고 어려운 이곳에 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화 학당을 비롯해서 배제 학당을 비롯해서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여성들이 공부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식을 쌓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 민족이 어려울 때에 1919년 3.1운동을 앞서며 1950년 전쟁이 있을 때에 전쟁을 이기며 이 민족을 이끌어온 중심이 되었던, 핵심이 되었던 이 민족을 살리는 애국자가 바로 1885년대에 와서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살려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어떠합니까? 그 믿음이 있나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미션스쿨 학교를 없앱니다. 학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주일 행사도 못하게 하며 성탄절 행사도 못하게 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안양에 있을 때에도 수능이 앞서면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부활절 얘기 못하고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목이 있다가, 아니 교장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장로님인데 나라의 정책이 교육부가 이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교목이, 아니 장로님, 아니 교장 선생님, 우리는 목적이, 우리 학교 세워진 곳이 정말 그리스도인을 만들며 차세대 리더를 만들게 한 거 아닙니까? 서로 갈등을 느끼다가 교장도 떠나고 교목도 떠나고, 지금 그 교목이 부산에서 가끔씩 이렇게 카톡 올리면서, 목사님 안양에 있을 때 그 시절 정말 그립고 아쉽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나는 그 마음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오늘날 이와 같이 학교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교육에 교육되지 못하며 참된 인간을 양성시키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어떻게 하겠냐고요. 애국자라 하면서도 용서하세요, 교회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며 이 나라 민족을 바르게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될 텐데 140년 전에 그 복음을 다시 교회를 통하여 확장시키면서 이 민족을 끌고 가야 될 리더들이 서로 다투면서 있을 수 없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이곳에 고통받는 자들, 죽은 자들을 살리겠다. 교육기관 학교를 세웠고 뭘 세웠습니까? 병원을 세웠죠. 병원을 세워서 우리의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렸고, 그 누구도 더러워서 전염병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들이 우리를 상처를 싸매주며 우리를 치료해준 그런 모든 것, 그래서 바로 언더도 아벤셀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140년 전에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 암담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140년 전에 언더도 아벤셀러가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가 장로교 선교사로 미국에서 파송됐을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의 나이 26이었어요. 아벤셀러 미 감리교에서 파송했을 때에 그의 나이 몇 살인 줄 아세요? 27이었어요. 젊은 26, 27 두 사람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 믿음의 뒤를 이어서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감히 이야기한다면 저는 40년 전 1984년 29살 때에 저도 부족하지만 나 개인의 명예와 출세와 부귀를 다 버리고 26, 27 그들이지만 저는 29에 40년 전에 서울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당동에서 안양을 거쳐 이곳 동탄에 와서 여기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감히 그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20대 말에 모든 것 버리면서 일해서 해왔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시대에 바로 아벤셀러 언더우드처럼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리며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확하게 1885년 4월 5일 지나서 4월 6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아니 들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아벤셀러 언더우드가 이와 같이 장례식 때에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한 줄 아세요? 우리 수많은 육체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강가에 우리의 묘지 막벨레를 두기에 바쁜 일들을 멈추고 모였습니다. 이 장례식에 이들이 고백한 것이 뭐냐? 육체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며 순례자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죽으면은 순서가 없습니다. 몇 주 전 아픔으로 고생하던 한 형제가 주님 품으로 갔고 지금 또 한 형제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마치 아무런 희망도 없는 다른 사람처럼 우리 근심하지 맙시다.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마지막 장례식 때에
부활의 아침을 얘기하며 다시 부활할 그들을 이야기하며 잠자다가 부활하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저도 늘 외치지만 우리는 장례가 아니야. 우리의 죄를 장례한 거야. 우리의 죄를 죽인 거야. 우리의 죄를 장례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은 장례식이 아니야. 어디로? 투 헤븐이야.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이기시고 첫 열매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잠자는 거야 라고 외치면서 이것을 실제의 부활 실천신앙을 외치고 있는데, 이들이 140년 전에 이아주 고백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얘기하며 잠자는 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데리러 온다는 부활의 주님을 외치고서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지. 그랬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기까지 이 부활의 말씀을 외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오늘이에요. 140년 전 이런 엄청난 언더드 아펜셀러의 뒤를 이어가는 우리 꿈넘어 꿈교회,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것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 받은 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우리의 모두 이 믿음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삶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그렇습니다. 주의 은총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주님을 찬양하며 시험을, 오늘 이 시간 어려워요? 괜찮아요. 남은 자입니다. 주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님이 지켜주셔요. 주가 지켜주신다. 이 세상이 어두워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웃고, 주여 오늘 시간도 내 믿음 지키게 하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더드 아펜셀러처럼 아버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길을 통하여 이 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네. 140년의 그들은 온갖 비방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지만 어떻게 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 이 민족, 이러한 축복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누가 이와 같이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해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저도 20대 후반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것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다고 내 삶이 부족해요? 내 삶이 어려워요? 내 삶이 불행해요? 아니잖아요.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눈물이 같았지만 아니에요. 기쁨의 감사의 감격의 아름다운 삶, 얼마나 고마운지. 이와 같이 바로 오늘 140년 되는 이날 이 언더 아펜셀러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면 계속해서 누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사람 누구입니까? 다시 로마서 11장 3절을 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예,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제단을 다 헐어버려요. 왜 합니까? 그들이 바알의 제단을 쌓고 바알을 숭배하며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헐어버리잖아요. 오늘날 예배를 헐어버리잖아요. 이러한 심각한 오늘의 모습, 우리들까지도 거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당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하며 그런 가운데에 누구만 나만 남았는데, 여기 나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내 목숨을 찾아 난리법석치는 이때에 엘리야 나만 남았다.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데 뭡니까? 나만 남았는데 봤더니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겼어. 남은 자가 있는 거야. 계속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합이 이세벨이 난리 법석을 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그들을 예배하며 아세라상을 만들고 온갖 음란과 타락과 여호와의 노를 자아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만 남아있는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좋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열왕기 상으로 올라가서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혼자 있는 엘리야 바로 나갑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머뭇머뭇거리고 누굴 따라야 될지 몰라. 어디가 더 세고 어디가 진짜인지 몰라. 그래서 누굴 따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와 같이 머뭇거리는 사이 있을 때에 엘리야가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바로 그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근데 백성들은 한마디 말도 못해요. 왜? 바알을 따라야 될지 하나님을 따라야 될지. 아니 이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모르겠어요? 알기라도 현실이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바알을 따라야 되나 하나님 따라야 되나. 오늘도 우리가 현실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다른 회사 사람 높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세상의 권력과 힘을 따라야 되나. 여러분 힘센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 편에 서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두려워요? 아펜살러 언더우더가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된 거잖아요. 저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부활신학 했을 때도 우리 애들이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제 제발 좀 편히 사세요. 제발 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하세요. 지금도 하다 보면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쉴 날 없이 날마다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좀 쉬면서 하세요. 나한테 그만했다고 혼났어. 나보고 쉬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 일거리가 없으면 못하지, 있으면 해야지.
아니 일거리 있는데 왜 안 해? 10개 100개라도 해야지.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데 지금 아벤셀러 온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로 엘리야도 마찬가지. 근데 백성들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어디를 따를까 삐쭉삐쭉 참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택할 거예요? 힘이 있고 눈에 보이는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바알을 따를 거예요? 세상을 따를 거예요? 우상을 쫓을 거예요? 비진리를 쫓을 거냐고요? 나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진리를 따르리. 나는 말씀을 따르리. 이가 바로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이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어요. 아벤셀러 온도도였고.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이와 같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할 거냐? 계속해서 왕상 18장 22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래요. 이제 뭡니까? 엘리야가 싸우자. 나는 혼자지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예? 아세라 400명, 다음에 850명이에요. 850명, 450명,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있지만 그들과 함께 나는 혼자, 나만 홀로 남았으나 너도 450명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450명, 850명과 지금 엘리야 혼자 소위 말해서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맞짱 뜨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450명, 850명이 이기겠어요? 한 명이 이기겠어요? 보나마나 뻔해.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원해주며 박수치며 응원한 사람도 없고 백성전 중에 서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눈만 껌뻑껌뻑 뛰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결과는 뻔해. 얼마나 불리한지 몰라. 그래도 엘리야는 외칩니다. 좋다. 이 갈멜산 전투 우리가 해보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해봐. 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해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5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가 숫자도 많고 하니까 먼저 송아지 하나 택해가지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든지 그러면 불이 임해서 붙이지 않겠느냐. 불 붙이지 말고 여호와의 신이 내 신이 임하지 않겠느냐 얘기합니다.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바알 부르면서 부릅니다. 응답하게도 불이 붙게 달라고 응답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싸운 제단 앞에서 그냥 뛰놀면서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27절. 종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때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너희 신 바알 큰 소리로 불러 외쳐. 그러면 깨지 않겠냐? 너희 그 부르는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 잠깐 뭐 볼일보러 나가느냐? 아니면 그가 길을 어떻게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깐 잠이 들었느냐? 뭐냐? 큰 소리 불러 깨워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외쳐보지만 어떠합니까? 29절.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예, 그렇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면서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다음 차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결과부터 보자고요. 결과부터 어떻게 했는지. 엘리야의 결과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말씀대로 행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바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염려, 걱정, 고난, 근심, 질병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시도 치유되어지며 해결되어지며 응답받는 열리고 풀리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 외 히어 여기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몇 절입니까?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바로 나갑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번제물, 나무,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물도 핥아버리는, 여호와의 불이 있으니까 어떠한 것도 다 태워버리는 여호와의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시간도 여호와의 불이 내게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불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불이 임할지어다. 태우시고 깨끗게 정결케 하는 아름다운 역사,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는 아름다운 이 시간, 온 땅을 깨끗게 하며 더러움과 추함과 정욕과 타락의 모든 것 불태워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될지어다.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 계속해서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대서야 엎드립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그제서 이제는 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고 모든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 바울의 선지자 잡아가지고 하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여버리는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 이 완벽한 승리 역사가 오늘 시간도 나에게,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귀해요.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남은 자 엘리야를 통하여 일했어요. 오늘 시간도 남은 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완벽한 승리 역사가 이 땅에 대한민국 다시 재현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왜 교회끼리 싸우면서, 왜 믿음의 자를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깜깜한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안양에서 떠날 때에 아주 아무것도 없고 적막하고 막막하고 정말 나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떠났는데 뭐가 돼요? 이야, 이게 여기는 군대 생활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제대하면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에 돈 대출 뺀 거 갚으려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열심히 모아갖고 왔는데 제대하고 오니까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보니까 없어. 집도 교회도 없고. 보니까 이거 동탄, 말이 동탄이지 생전 처음 이곳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게 적막막막한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시흥 쪽에 학원을 찾아서 영어 학원을 돈 벌어 사겠다고 영어 학원 차린다고 여기서 멀리 다니면서 하면서 고생 죽어라.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걸 다 바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돈을 막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온갖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이러한 과정,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정말 세상 말로 암담했어요. 치료까지 캄캄한 것 어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얼마나 풍성합니까? 아침 일찍 와서 아침 찬양단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쌍둥이 임산부도 몸이 불편한데 일찍 와가지고 풍성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어제도 와가지고 이 마이크 시스템 다 손보고 밤늦게까지 비도 오고 우중충한데 저녁도 못 먹고 고생했는데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다 손보면서, 이 전문가, 우리는 잘 몰라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냥 소리가 나면 나는가 보다, 안 나면 안 나는 거다 다 해가지고 그냥 경험과 함께 이 음향으로 석사학위 받은 석사학위 자격증자예요. 그냥 대학에서 학부에서 배운 정도가 아니에요.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런 실력 가진 자가 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누구를 통하여? 엘리야 하나를 통해서. 오늘 시간 우리의 꿈 넘은 꿈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 이거 멋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이 결론은 완벽한 승리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했어요. 모든 걸 완벽히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남은 자, 나를 통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엘리야 혼자인데 나 혼자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 빨리 봐야 되겠네.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첫 번째 뭡니까? 그러한 응답의 해결의 완벽한 승리에서 뭐냐?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가까이 와야 됩니다. 교회로 가까이 와야 된다고요. 주님께 가까이 와야 된다고요. 감히 얘기하지만 목사와 가까이 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와야 돼요. 찬송의 자리에 가까이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와야 돼요. 영적인 생활에 가까이 와야 된다고요. 어디에 가까이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냐고요? 깡패와 가까이 하고 있어요? 사기꾼과 가까이 하고 있어요? 맨날 대모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하며 진리에 가까이 하며 은혜에 가까이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 백성들도 다 내게로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은혜의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셀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 누구와 가까이 해서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옆에 분에게 우리 가까이 잘 지냅시다. 아멘. 근데 가까이 지낸 그 사람이 그지 같아가지고 같이 타락하면 안 돼. 같이 땡땡이 치면 안 돼. 학교 갈 때 가까이 있던 애가 땡땡이 쳐놔도 땡땡이 쳐. 우리는 학교 가려면 삥 돌아가면 멀어. 그래서 공동묘지를 건너야 돼. 공동묘지 건너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담배가 있어.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담배 꽁초 씹어가지고 피웠어. 그래서 용섭이라고 있어. 그러면 쉽게 따라가지고 나도 하도 그러길래 집에서 한번 빨아봤더니 와 얼마나 더럽고 하루 종일 손에서 냄새가 안 없어. 냄새가 와 난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 난 그다음부터 담배 피는 남자와 함께 사는 아내들 참 불쌍하더라고. 예? 담배 피는 남편과 같이 사는 부인 아내 여러분 야 담배 그렇게 더러워.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담배 그 니코틴이 그렇게 더러운 줄 알고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구경도 안 하는데 같이 자다 보면 공동묘지 자다 보면 그게 있으니까 그거 보는 거야. 같이 자다 보니까 누구와 가까이 나냐. 여러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450명 850명을 승리하는 비결이었어요. 더 나가서 30절 다시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가까이가 두 번째 뭐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수축하는 거예요. 지금 바알이 여호와의 제단 다 무너뜨렸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다 교회가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주의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점검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다시 수리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이루어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나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나의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돼요. 새벽이 무너졌어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저녁 예배 무너졌어요. 저녁 예배 깨워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무너진 거 다시 수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은 자의 모습, 예배의 회복, 새벽 예배부터 깨어 해서 우리 주일 아침부터 바이블 처치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회복. 옛날에는 일만 있으면 금식 기도하고 단식 기도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 지금 엘리야 얘네가 아니 엘리야란다. 지금 아합 얘네들이 엘리야를 못 살게 하면서 제대로 무너지게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잠깐만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책망할 곳이 하나 있어요. 책망할 곳이 뭐라고요? 예, 바로 책망할 곳이 있는데 너희가 어디서 예?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고 알죠? 아합과 이세벨 이 용납하고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깨어서 종들 깨어서 어떻게 행음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요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런 엄청난 이러한 것인데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음행을 회개하지 못하고 이 모습이 그래서 지금 뭐냐 두아디라 교회에 너희에게 지금 이러한 기회를 줬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에게도 너희가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 너희가 이런 모습인데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용납하냐 이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대해서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 언더스탠드 할 수 있어요. 근데 억셉, 용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가서 바로 그 음행하며 우상 제물하는 거 이거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시간들도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다시 바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이제 여러분 다시 무너진 제단 수축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이 내가 예배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배 미리 와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러한 무너진 것 다시 수축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찾아보고 수리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계속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쌀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가 혼자 있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가까이 제단을 다시 무너진 것 수축하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의지입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늘 시간 세상 권력을 의지합니까? 세상 사람을 의지합니까? 정치를 의지합니까? 누가 해도 의지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트럼프를 의지합니까? 될 수가 없어. 어느 대통령 싸우지 마세요. 다 그게 그거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완벽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시간 우리는 140년 전에 아벤셀라 언더 우드를 통하여 남은전 통하여 한국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역사를 우리 꿈넘어 꿈교회가 부활실천 신학으로 이 생명의 부활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그 바알의 우상의 모든 것을 물리치며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놀랍게 엘리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응원하며 기도하는 7,000명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부터 주께로 가까이, 먼저 나부터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수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될 때에 엘리야의 승리는 나의 승리, 완벽한 승리. 오늘 시간도 남기던 7,000명이 있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를 위하여 박수치며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 두 손을 들고 내가 홀로 외로웠으니, 나 홀로 믿음을 지키면서 외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우리 가정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 주님.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남겨둔 7,000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남겨놓은 자 혼자가 아니라 850명 대 1,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 주께로 가까이 무너진 제단 수축하며 아버지 앞에 이제 의지하는 모습 되어서 완벽 승리 역사, 숨겨둔 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나의 응원자 7,000명을 남겨놓습니다. 오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군가 널 위하여. 오 주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고 남겨놓은 7,000명이 있을진데 오늘도 외롭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위하여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남겨놓은 자 7,000명이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 140년 전 온도도 아벤셀러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이민족을 살렸는데 이대로 이 땅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시고 다시 점검하여 내 믿음 내가 지키는, 아버지 다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 맺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께로 가까이,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제2의 엘리야가 되게 하옵소서. 850대 1의 결투에서 완벽한 승리자 우리 교회가 될지어다, 내가 될지어다. 힘을 내며 낙심하지 말며 승리하는 복된 간직의 주역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